7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에 대해서 잠깐 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향하여서 바로 이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자로 평가를 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돼서 그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왜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죠? 왜 나를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싫죠? 나라고 하는 것 옛사람이죠. 그래서 옛사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의를 쌓으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쌓으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도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는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한다. 이런 일을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래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죠? 안 올라간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 보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더군다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싶은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결정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다 하고 아주 단언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상황을 보고서 길이 안 열릴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도 무당에게 귀신이 말을 하듯 그렇게 짚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그런 데 익숙해요.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이라 그러고 영적인 그 영성을 키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짓거리입니다. 그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거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길로 가는 걸로 되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 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내 일이 잘 되게 하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 그걸 나의 유익함으로다가 갖다가 맞추고 그걸 추구하는 세속적인 종교의 모습을 그냥 교회 속에 가지고 들어온 거죠. 나쁘게 평가하면 예수 무당들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강화도에 상당히 그 강한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났고 감리교 1세계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지역의 지역 연합회죠. 지역에서 이제 연합 집회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에 끌려서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 심지어 그 당시엔 그래서 입신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들어누워서 잠자는 사람들인지 환상을 보는 사람들인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어떤 새로 나온 사람들이 그럼 나도 주십시오, 나도 달라는 거죠. 근데 주었어요. 뭐가 봤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성경 펼쳐놓고 빨간
부채 갖다 놓고 파란 부채 갖다 놓고 얼마나 잘 맞추는지 성경 펴놓고 맞추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그거 아니다라고 정죄하니까 우리 목사님 은혜가 없다 그러고 능력이 없다 그러고 자기가 못하니까 시기해서 그런다 그러고 뛰쳐나가서 뭐 했겠어요? 자기들 재단 꾸미고 자기들 교회 만들었죠. 아니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색깔만 다르지 오늘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이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짓을 하면 돈벌이가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진리의 말씀 따라가야 되고, 정말 힘들죠.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는 길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인 줄 알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경고가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14절 중간에,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더니, 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전 생각하겠어요? 때 예배당,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커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제 축구장 한 4개 정도의 크기 돼요. 다 합치면. 그런데 건물이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구석구석 울타리도 있고 구석구석에 방도 있고 가운데 성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강단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제단이 있는 곳이지 설법을 하거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봐도 그렇게 본당이 크질 않아요, 본래는. 그래서 자꾸 작은 규모에 있었고 구석구석에 방들이 있어서 거기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의 중심이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설교 중심의 집회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본당 중심의 교회들이 생겨나서 우리는 지금 성전, 교회 그러면은 큰 예배당,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목사, 설교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 옆에 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사람 놓고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큰 가르침을 할 수 있어서는 금방 예수님은 문제가 심각해졌겠죠. 그러나 적은 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 모였던 그들이 정말 놀라워했죠. 어떻게 깨달았어요?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났는지 대략적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글을 모른다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서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어가 이제 아람어로 되어져 있고 훗날에 또 헬라에서 들어온 헬라어 때문에 헬라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아람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 문화를 좋아해서 헬라어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던 그 책들, 말들과 그 당시에 기록된 책들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전수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많은 부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람어의 내용이 그냥 있어요. 그 부분이 아주 두드러진 내용이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속에 있는 언어들 속에 아람어가 몇 군데 나와서
우리들을 혼동시키죠.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로 들어가야 되는 말인데, 아람어에 보면 내일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예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 그건 바로 내일 안식일의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안식일의 날 양식을 미리 주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의 양식을 미리 준, 안식일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천국의 그 기쁨을 오늘 여기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기도문 강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천국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 거라 그랬고 어떤 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당시의 성경을 펼쳐서 가르쳤죠. 어디서죠? 누가복음 4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강단에 올라가자 누가 거기에 있는 책임자가 뭘 줘요? 두루마리 성경을 주죠. 두루마리 성경을 주니까 거기에 이사야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책을 펼치고 거기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 무슨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당시에 그들은 예수가 그렇게 무식한데 어떻게 헬라어를 알며 히브리어를 알며 어떻게 그 내용을 알까라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촌이 누구죠?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가문이 어느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이 사촌이에요. 거기서 배울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는데 아니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는 예수예요. 예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능히 배워서 알 수 있었을 거다. 더 중요한 건 그 글자를 읽는 정도가 아닌 그 글자에 담긴 뜻을 알았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배우지 않은 언어를 내가 말한다. 심지어는 이제 방언까지도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거기에 담겨진 진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니 그런 말미암아 능히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 너희들이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예요?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면,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일까? 내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자일까? 그죠?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세상의 것들은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참 우리의 욕심들 거기에요. 아니 처음 교회 나왔을 땐 그게 가능해요. 왜? 처음에는 자기의 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반적 종교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왔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받아서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다. 라는 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강단에서는 그에게 뭘 줘야 돼요? 생수를 줘야 돼요. 강단에서는 생수를 줘야 돼요. 그 생수를 마시는 동안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자기 물동이 내버려 두고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가지고 나가서 남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때 그게가 변화죠. 우리는 아직도 내 물동이 그냥 들고 다녀요. 내가 내 물 담아가지고 다녀요. 세상의 물, 세상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엔 뭐가 나올까요? 내가 하고 있어. 내 물동이니까. 또 자기 자랑. 나 잘했어. 나 그런 거 했어. 뭐예요? 자기 영광. 이런 부분들이에요. 주님은 그거 내려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거 내려놓고 가.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네 속에서 나올게. 내가 네 속에서 나올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러죠. 너희들이 붙잡히거든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나올 거야. 내가. 당신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진리. 바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과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하는 교훈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성도님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내 영혼을 살찌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 힘들어하는 거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도 가끔 그러거든요. 왜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회 가서 위로도 해줄 수 있죠. 물론 마지막에는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요? 생명과 진리, 하나님의 뜻까지 끌고 가 주어야만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를 위로해 줄 수밖에 없죠. 왜요? 그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거기서 힘드시죠. 예.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구분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어디 집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그 집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게 사람을 자극하는 소리인지 내 영혼을 자극하는 소리인지를 구분을 할 수 알아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골래 먹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편식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의 양식, 세상의 힘이 되는 그 언어를 먹으려고 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내리누르는 작업을 누가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다고요. 그게 좋거든요. 그게 달콤하거든요. 거기에 또 쉽게 감동하고 설득되거든요. 골래 잡수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세상 지식은 사람의 노력에 근거하고 비례하죠. 그런데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조금 넘어가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연결을 잘 안 시켜줘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말뚝만 몇 개 박아줄게. 너희들이 말뚝을 연결해. 사실 복음이 들려질 땐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먼저 했던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생소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탕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서 그냥 낯선 거 하나 들은 거예요. 그냥 이물질 들은 것처럼 하나 여겨지고 그냥 말뚝 하나 박힌 것처럼 그냥 컥 뚫려서 어쨌든 뽑아지지는 않는데 뭔가 생각나기는 하는데 연결이 안 돼요. 더 쉬운 얘기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우리 보통 이제 전도사님들이었는데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듣고 갖다 써먹질 못하겠어요. 그래. 우리 부역장님들도 그런 얘기하죠.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이거 가지고 써먹지 못하겠어요. 예,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렇게 되어진 거구나. 이건 그런 내용이었었구나. 연결되어져요. 그게가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들의 말은 어떻다고요?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데 비해서 난 그런 걸로 하지 아니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서 이건 이거야 라는 논리적인 얘기를 쭉 해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능한 사람입니까? 학문에 있어서 최고의 학문을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 어디 내놔도 최고라고 하는. 그런데 그는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그냥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고요. 이게 껄끄러워요. 연결이 안 돼요. 오죽하면 이걸 연결시키려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다가 어디다 연결시켜버려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로 연결해버려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입술에서는 예수 십자가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그거 가져서 복되고 잘 삽니다. 여기로 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고 가면 복음 전하면 잘 먹고 잘 산다로 가는 거죠. 훌륭한 사람 된다로 가는 거죠. 요거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세상 얘기예요. 언어는 써요.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여기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저기에 있는 예수. 그건 뭐예요? 우상이 된다고요. 누구 책임이에요? 설교자 책임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 책임으로 돌아가요. 골라 드셔야 돼요.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서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영광만 구하되 무슨 얘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 자기만 나오는 거예요. 전에 영광이 뭐라 그랬죠? 영광.
영광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본선, 본체가 뭐예요? 탁월해서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가 이제 그 본체적 영광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분만 영광이에요. 그분만 빛이에요. 이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발산적 영광. 그것은 그분의 그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쳐나는 영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햇빛을 볼 때 태양이 바로 그 빛인데 그 빛이 여기까지 오는 것. 발산적 영광. 우리에게까지 감동되어지도록 내려오는 것. 계시되어진 그 부분이 발산적 영광.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그게 나타날 때 그걸 반사적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은 우리 속에 그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 빨간 꽃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빨간 색깔 드러내는 게 이게 발산적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 꽃이 드러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바로 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 본체적인 것이 본체적 영광. 거기서부터 빛으로 오신 것이 이제 발산적 영광. 여기서 빨간 색깔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반사적 영광. 그래서 드러나는 빛은 각각이 다르질 않아요. 그죠? 그 빛은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발산적 영광은 다 달라요.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떻게? 다 같아요. 다 높은 자리, 다 큰 자리에 가야만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빨간 색깔 있고, 노란 색깔 있고, 키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병들었으면 병든 자리에서 약하면 약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서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자로 지었고 여자로 지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 자체를 당당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련해도 당당하셔야 되고요. 조금 푼수처럼 살아도 당당해야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거기서 뭐예요? 기어올라. 자꾸만 기어올라.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누구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여기서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로는 뭐 율법 얘기하다 말고 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 그럴까? 율법 그들은 잘 지키는 자들인데 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가? 그렇죠? 자, 율법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지키는 거라서 둘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율법의 종목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것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 안에 담긴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너는 왜 가지지 못하니? 피를 왜 흘려버리니?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피를 흘려버리는 이유는 왜 흘려버려요? 내 생명이 그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피가 그 피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예수님의 요구하는 그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들은 뭐 한 자다? 예수를 죽인 자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다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속에다가 뭘 줘요? 자기 생명을 주셔요.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게 누군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가져야 돼요. 예수 생명 내 안에 가지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요. 율법 안에 담아놓은 그 진리를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질 자가 없다를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그 복음서 안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해요? 다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와요.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깨달았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건 바로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뭔가 하면 예수가 이 땅에 살아도 뭐한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는 그걸 깨닫는다를 그려놓은 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진 자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또 웃음소리 하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다라는 말로 들을 수도 있고요. 나 너 어떻게 알았냐? 이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설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 야, 정말 귀신같이 잘하네? 이 소리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뭐한 자다? 예수를 죽인 자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 그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림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어떤 일이에요? 사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셨다? 안식일, 천국에는 병자들은 없어. 천국에는 병자들이 다 일어나 건강한 자가 된 곳이야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안식일에 고의로 병자를 고쳤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병자들의 그 병명은 대부분이 뭐예요? 예, 소경, 안진뱅이, 혈기 마른 자.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런 환자를 고칠 거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고치는 것도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를 뽑아내서 눈먼 자를 살려내서 누굴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이게 안식일 천국이야를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누굴 죽이려 해요?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요. 8일만이면. 근데 그 8일의 개념이 뭐죠? 새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날에 안식하고 안식 후 첫날을 새로운 날의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것이고요. 8째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문둥병자도 부정한 데서 나음을 얻으면 뭐예요? 8번째 날 제사장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날의 개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건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노하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요. 또 하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가서 전에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럼 누가 알아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어느 날 그게 여러분 속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 풍성함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주님 앞에 나왔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그동안도 새벽을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나와서 새벽 예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새벽 예배해서 난 당연히 잘했다 남보다 낫다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게 되어져 오늘 이렇게 매일매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큰 은혜를 덧입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던 자들이 이렇게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입혀 주시되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연세 많아서 피곤하고 쇠한 육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어른들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우리 어린 생명들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는 교사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장로님들 모두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가 생명과 진리의 교회 마지막 때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주셨사오니 흘려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